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다 얘기를 못합니다. 일부를 얘기할 거예요.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거닐 때는 제자들이 몰라봤죠. 그런 존재인지를 몰라봤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아본 거죠. 그것도 대단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계시가 아니었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거. 그냥 선지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정도로 알았을 정도였을 텐데 예레미야 중에 뭐 하나 이렇게 세리야니 혹시 살아 돌아오느니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비로소 제자들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했다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 앞에 직접. 40일 동안 최소 12번을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 실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실제 나타났다는 이 사실 자체가 대단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절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육체가 아닌 거죠.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그 영적 존재라는 것은 밀도가 높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밀도가 높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거죠. 물이 있고 돌이 있으면 뭐가 밀도가 높냐면 돌이 밀도가 높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고체라는 이 지구상의 고체라는 존재보다 영은 더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뚫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 고체에도. 그래서 밀도가 높으신 분이에요. 영은 밀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밀도가 높아서. 그리고 들어오는데 그 예수님이 문짝을 열어놓지 않았는데도 그냥 들어와 버린 거죠. 죽었다는 분이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으며 문을 닫아놨는데도 들어올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데 이분은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라면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죽는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날 수 있구나. 나도 주님을 믿으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도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최초로 신앙 고백한 도마인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를 빼면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려지는 칭호로 그런 거예요. 불려지는 칭호로 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불려지는 칭호로 주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 하나님 그냥 부른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당신이 주님이에요. 당신이 구약에 여호와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헬라어인데 퀴리오스, 데오스, 그다음 무가 붙었, 나에라는 게 붙었죠. 그래서 퀴리오스 무 카이, 데오스 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만약에 히브리어로 바꾼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주님이란 말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를 전부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신약에 다.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결국에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말이에요. 어제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죠.
예, 일반적으로 사람은. 예, 성경을 그냥 100번, 1000번 읽어도 잘 몰라.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것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 근데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알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그 여호와가 나타나시잖아요. 그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내게 다시 내게로 오니 그때는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뜻을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들로 온다는 뜻을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보이시 되죠. 드디어.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아들로 온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인 거죠. 구약에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표현됐다면 신약에는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표현된 거니까 예수님이 구약으로 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구약으로 치자면 나타난 그것을 치자면. 예. 근데 만약에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양태론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 양태론적으로 흘러가면은 그 이단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구약에 계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들의 신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이제 한 분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 존재가 가능한 것으로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삼위일체적으로 정의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삼위일체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삼신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네. 왜?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도 아니다. 그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럼 삼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어떻게 삼신인데 하나님으로서는 같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비다. 그냥 신비를 믿어라.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죠. 얼마든지 아니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었겠어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부분에 관해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충격받으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 체현되어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하나 말씀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하신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삼위일체 론자들은 이 말씀을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지었다고 해야 되니까.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적 정의로 나가면은 성경을 하나를 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삼위일체 정의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이단과 싸우느라고 만들어낸 교리인데 그 교리가 나중에 고착화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홀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only. 모노라면 모노. 헬라어로 치면 모노스예요. 모노. 스테레오가 아니에요. 홀로 하늘을 펼쳤고 홀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렇게 하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45장 이사야 45장 또 넘어가 볼까요? 45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신 이 곧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이 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그걸 구약학자가 아예 틀렸다고 했어요. 총신대 교수가. 그 잘못 해석된 거라고. 홀로 만든 거지. 성부, 성자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만들었고 그 천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천사는 창조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너와 같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너가 먼저였고 천사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간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하나님, 천사, 인간이죠. 영적 존재, 3대 존재가 그런 순서라는 것이 이제는 밝혀졌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석했다니까요. 벨직 신앙 고백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와버려요. 아예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사야의 말씀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아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었구나. 그러면 성경대로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도마복음이라고 있어요. 무슨 복음이요? 도마복음. 우리 성경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도마복음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도마복음을 매우 중요한 책으로 여겨요.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빠져 있는 무슨 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 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복음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도마복음은 결국에 완전히 잘못된. 왜냐하면 도마복음은 영지주의 사람들이 결국에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 쪽에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 일을 깨닫게 되면은 된다라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상이거든요. 자기가 그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자기도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인데 그래서 깨닫기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달아서 영지를 소유하게 되면 내가 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방종을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내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더러운 것하고 하지 않는다 해서 금욕주의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쾌락주의, 금욕주의가 영주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영주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영주주의가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것이 도마복음인데 이 도마복음에 예수님을 그들은 믿어요. 하나님으로 믿는데 도마복음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도 육신을 입지도 않으셨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시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그 다음에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100% 부인합니다. 도마복음. 도마복음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으며 우리 때문에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죄가 없이 살아나셨다는 이 성육신과 그 다음에 이 죽음과 부활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걸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 그 신적 존재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육체를 입어가 그 구레네 시몬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죽은 것을 착각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죽는 순간에 그 영이 떠나버렸다. 별 교리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절대 아니다. 그런데 왜 도마복음이라 했을까? 자기들이 그 책을 만들 때, 그게 그러니까 성경하고 좀 다른 책입니다. 성경에도 있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다른 책인데 왜 그 책을 도마복음을 했을까? 도마가 예수를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도마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이해가 좀 되시죠? 주 하나님이니까. 왜? 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도마의 세계가 영지주의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도마라는 것은 주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을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주 하나님이셨는데 몰라본 거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이 표현되어진 거죠. 나타난 거죠. 구약에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셨어요. 두 분은 안 계셨다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하를 보게 되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 쫓겨난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서 만약에 아들이 옆에 계셨다는 것이 그 옆에서 가장
가장 최근 측근으로서 하나님 그때 우리와 함께 사람을 만들 때 그때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존재가 사탄 마귀인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있었던 걸 모르고, 네가 하나님이 혹시 나는 아들을 본 적이 없는데 네가 아들이라면 돌을 떡 닮아,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감춰졌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속에 계셨거든요. 감춰졌거든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이미 나타나시 있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를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못 믿는 거예요. 왜? 한번 교리가 만들어지면 그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죠. 번역도 그렇게 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그냥 원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냥 홀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 홀로 창조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 나타났으니까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예수로 와 있잖아요. 예수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땅에 오셔버리면 하늘의 빈 공간으로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고 예수님이 육신이 돼버렸다. 이거 양태론 이단인 거예요. 이게 양태론 이단. 양태론 이단이라는 것은 이 구약에 있는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은 신성만 갖고 있잖아요. 신성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종의 형체를 지녀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가가지고.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 한 번도 인성을 안 갖고 계신 분이야. 피조물을 영역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성만 가지신 분이 여호와 아닙니까? 인성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그 인성이 없는 분이 인성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인성을 입고 오실 때 그때 그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천국에는 그러면 없습니까? 아들 되어버렸으면 아들 죽어버리면 하나님 없어지는 겁니까? 그 양태론 이단이 잘못된 거라고요. 왜? 아들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함으로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양태론 이단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니까 아버지고 이쪽으로 보니까 아들이고 이쪽으로 보니까 영이었다. 이런 식이죠. 똑같은 분을. 그런데 그 양태론이 그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방금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변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변했다. 아버지가 아들로 변하고 아들이 다시 영으로 성령으로 변해가지고 왔다. 이게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고. 위험한 사상. 하나님은 동시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보좌에 예수님도 계시고 이 땅에 7 영을 파송해서 당신 일도 하셔. 할렐루야. 동시에 그 일을 하신다고 그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저 신성만 계신 분을 누구라고 하냐? 그분이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그분이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보내신 자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얘기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 뜻인가? 주 하나님이라는 각도에서 성경을 쓴 게 요한복음이니까 보통 작품이 아닌 거죠. 보통이.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좀 알아갈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육신 입고 오신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하고 틀려서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당신을 이 땅에는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것을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아들로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주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계속 하겠지만 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분이.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또 볼까요? 2장 나왔으니까 2장 27절 26절부터 27절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적이 없는 신성만 있었던 그 보내신 분을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 아버지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천국에 가서 예수를 만난다는 거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볼 수 있는 것은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던 예수님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만 봅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 깨어났다 못 봐요. 아버지라는 그렇게 굳이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를 영원토록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분은 존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또 아들 존재하고 있고, 이 땅에 보내신 거 하나님 보좌 앞에 불타고 있는 7 영으로 성부 성령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삼일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할 때 그때 물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죠. 성령의 음성이 여기도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22장 17절을 볼까요?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신부는 들러리고 신랑이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로 목마른 자도 나오라,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여기는 성령이 얘기한 걸 나오죠. 그죠? 목마른 자도 오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동시대가 가능한 그런 분이니까. 예, 거기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수 샘물로 나오라는 말을 성령만 얘기했느냐? 성자도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한 번도 그런 각도에서 못 본 사람은 절대 못 보겠지만 성경에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그 생명수 샘으로 와서 먹으라.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은 비유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천국에서 눈이 7개 안 달렸어요. 괴물 아니에요. 네. 눈이 7개를 달인 완전한 감찰이 되신 그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했죠. 근데 어린 양은 아들로서의 일찍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인간이었던 적이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잖아요. 생명수 샘으로. 그러면 그것뿐이냐? 자, 14장을 또 볼까요? 14장에 21장. 성부도 생명수로 준다고 그래요. 성부께서도.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5절. 6절까지인데 6절의 말씀인데 5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나오는데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 여기는 성부가 지금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가 누구냐? 19장. 보좌에 앉으시가 누구냐? 19장 몇 절을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딱 나와요. 4절. 19장 4절.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시되.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지칭할 수도 있으나 특별히 예수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아버지격인 그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거, 그건 다 목자적인 비유잖아요.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가는 거 비유라고.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선한 목자라.
나는 양떼를 이끌어 간다. 양떼는 내 음성을 듣고 다 온다. 내가 그 푸른 초장과 내 꼴을 먹을 것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따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싹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시니까에 관하여 정확히 주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존재론적으로 봐야 되고요. 하나는 사역적으로 봐야 됩니다.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역적으로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야 되고, 누가 있어서 존재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서 존재케 되면은 이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 존재가 가능해 하나님이에요. 이게 존재론적인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날에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동시 존재가 가능하나요? 이만희가 동시 존재의 모든 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받을 수 있나요? 과천이 있으면 과천밖에 안 되잖아요. 피조물이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갖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이 바돌롬의 나다나이를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와보라 그러고 데려갔더니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봤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임금이라 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육체를 입고 여기 계셨지만 다른 사람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동시 존재가 가능하시다니까 그분은. 표현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고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도마가 당신은 주 하나님입니다. 이만희 당신은 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그분이 아예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분이 그 다음에 사역적으로도 전지전능해야 돼. 전지전능해야 된다고. 못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이만희한테 죄송하네요. 맨날 인간적으로. 이만희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전지전능합니까? 모든 걸 다 합니까? 아니잖아. 영원 불멸합니까?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단이 누군지를 팍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누군지 팍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이 육체를 두 번 입은다는 성경의 말이 있습니까? 여자로 온다는 말이 있습니까?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아들로 오셔서 보냄을 받으셨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만 가지신 분을 아버지라고 칭하게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이, 어머니하고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사랑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 꼭 인간처럼 만들어 하나님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란 이단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에요. 그걸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호칭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주 하나님 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분은 존재론적으로도 아예 하나님이셨고 주 하나님이셨고 여호와 일론이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사역적으로도 그분은 전지전능 영원 불변하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거예요. 일찍 죽이다가 어린 양으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도 정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칭호론적으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요? 존재론적으로 사역적으로, 쉽게 말해서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격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원 불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정하시는 거죠.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갖추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도마가 불렀으니까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예. 그 절대 육체를 입을 리가 없어. 그 도마 보고 너무 나간 거죠. 예. 너무 나간. 저 서양 철학에서 가져와 가지고 신적 존재로만 보고 절대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도마 보고. 예. 그렇게 나가면 너무 나간 거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던 분. 할렐루야. 그분의 아들이라고 칭해졌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인간이었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면 인간이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믿는 것이고 이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분이 신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한 분이셔요. 자, 요한복음 하나만 더 읽고 들어가죠. 서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를 제가 그 헬라 직역하면은 그런데 영생은 이것입니다. 헬라에서 직역합니다. 그런데 영생도 시대의 생명이에요. 자, 영생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당신 위에 지금 기도를 받으시는, 예, 그 신성만 계신 그분을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위에 계신 신성만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찬찬히 보니까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셨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알게 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는 기독교는 그잖아요. 예수님만 알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몰라도 유대교 안 믿어도 돼. 구약 성경을 빼자는 사람도 있어요. 신약 성경만 믿다. 그게 이단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만 믿고 구약 성경은 빼자. 여호와는 여기 하나는 빼고 우리 예수만 믿자,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우성이 들리셨겠어요? 구약의 39권, 신약 27권이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거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약에 맨날 그거 얘기했잖아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 하나 하고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 얘기 구약이요. 구약과 신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겠대, 신약 안 믿겠대. 그게 유대인 이단인 거예요. 그건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신약이 들어가면 구약을 안 믿겠대.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영생을 얻겠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좀 착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보세요.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나.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빼고 더하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그래서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 믿어야 돼요.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신약에 예수 나타나신 그분은 누구였다? 주 하나님이었다. 근데 칭호는, 그 칭호가 불려졌다 해서 그렇게 불려진 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사장님, 그래도 내가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서 부동산 가보세요. 오시면 사모님 오셨어요? 그래 안 해요? 그 북사람 나를 사모라고 사모님이라고 해서 내가 사모님이 되는 겁니까 어느 날?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라고 불렸다고 해서 주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그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 동시존재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순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할렐루야, 모든 게 우리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낮추신 거죠. 예. 너무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존재론적으로, 그 다음에 그분은 사역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똑같이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란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드디어 본문에 들어가네요. 주여. 요한계시 1장 8절을 봅니다. 8절. 여기 다 나와요. 방금 했던 이야기가. 한마디로 딱 이 얘기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일부만 설명한 거예요. 일부만. 자, 요한계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칭호가 나왔죠. 주 하나님이란 칭호가 나왔죠. 둘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는 것은 나는 시작과 처음 모든 것에, 그러니까 나는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존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때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시 존재 가능한 무소부재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전능한 자, 그것이 사역적으로 전지전능하다. 그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칭호적으로도 나오고 존재론적으로도 두 가지가 자존과 무소부재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능력적으로도 전능자라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 이제 제가 의미를 내일부터 이제 설명을 더 나가겠습니다. 이 설명을 제대로 들으면은 하나님이 착 보여요. 이제 이렇게 딱 알면 절대 이단 안 빠져요. 이렇게 알면 귀신 두렵잖아요. 이렇게 알면 세상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구나.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이 이제 아는 거죠. 네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 그 얘기.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못할 거다. 라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명예스러운 죽음이에요. 죽을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살려주신다면 천국 복음 전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1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죠. 여기는요 1장 8절의 이야기는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왜냐하면 장차 오실 자는 예수님이니까. 근데 스가랴서 나중에 다 살펴봅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호와가 재림한다고 나와요. 왕으로. 여호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삼위일체론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믿고 조직신학적으로 믿어가지고 한참을 믿을 때에 여호와가 재림한다는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스가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지 언제 여호와가 재림한, 한 분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가 재림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똑같은 것이니까 그냥 이해가 되지는데, 한 분 하나님은 모르고 성부, 성자, 성령 나누니까 어떻게 여호와가 재림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그래가지고 스가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를 빼자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이단이었어요. 이걸 빼자. 이거 이럴 리가 없다. 빼자. 구약성이 안 맞다. 그렇게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이 초대교회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주 하나님, 알파 오메가, 이들에게서 전에 장차 오실 자, 전능자인데, 이 표현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묘사다. 할렐루야. 왜? 지금까지 내용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누구라? 주 하나님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 묘사를 성부에게만 고정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삼위일체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적으로만 계속. 예수님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을 받죠. 왜?
나 예수라는 분이 요한계시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얘기를 해버리거든. 그럼 벙 찌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주 하나님만 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의 체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영원한 간증으로 지금도 일찍 죽임을 당한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마에도 찔린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사람이었던 분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손가락 잘라져도 천국에는 온전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거 안 가지고 가요. 이건 흙이 육신이 된 것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죠. 영원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처는 영원히 남길 상처는 거예요. 그래도 기꺼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으시고 120대를 이렇게 갈고리나 이런 그 쇠나 이런 납덩이가 붙어 있는 걸로 채찍에 맞으셔 덩어리가 찢어진 거죠. 여기에 지금도 영광스러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는 사람도 있고 보여줄 때는 봅니다. 그 몸의 상처가 보여줄 때는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분이 그런 상처를 영원히 갖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 왜? 내가 인간이 되어서 너를 위해 그래 죽은 걸 너는 영원히 기억해라. 참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게, 내가 인간으로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죽은 것을 너는 영원히 잊지 마.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 거에 대한 너의 보답이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살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음을 영원히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